말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읽었지만 진정으로 본 사람은 적은 숨겨진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줄줄이 담긴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열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진실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몸이 정렬되기 시작하고 재정이 반응하며 영혼이 깨어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과의 만남입니다. 끝까지 머무르세요. 오늘 불가능이 필연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입니다. 어떤 말들은 단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꿰뚫습니다. 피부를 넘고 마음을 넘고 보이는 것을 넘어서 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본질을 지닙니다. 그것은 영혼에 보이지 않는 벽을 통과해 인간의 노력이나 의학, 돈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이릅니다. 당신이 어떤 구절을 읽을 때 내면이 떨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창조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영의 반응입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의 장이며 믿는 자 위에 쏟아지는 생명의 영원한 원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말씀과 믿음을 결합시킬 때 무언가 일어납니다. 환경이 변합니다. 몸이 여전히 아프고 계좌는 여전히 마이너스이며 의사의 진단서가 불가능이라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말씀이 이미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성경을 의무감으로 읽었는지 아니면 마치 칼을 쥔 듯 읽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숨결은 단지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합니다. 치유합니다. 회복시킵니다. 병에 물러가라고 명령하고 닫힌 문에 열리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이 살아있는 말씀이 당신 안에 자유롭게 들어오게 허락한다면 그 말씀은 단지 닿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을 반복하는 것과 약속을 선포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103편을 단지 아름다운 시나 몇 분간의 위안을 주는 경건한 구절로 읽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단지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에 영원한 언약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며 선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 위에 당신이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간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영이 혼에게 하늘과 일치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공허한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속의 땅에 발을 딛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믿음으로 말할 때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영적 세계의 하늘에서 이미 인쳐진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당신이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태도로 읽는 것을 멈추고 이미 선포된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간청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소유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 이 시편을 열 때 위안을 구하는 마음으로 읽지 마십시오. 열쇠를 쥔 사람처럼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몸에 수년간 지속된 통증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증상들, 끝나지 않는 진단들, 일시적인 완화를 주는 치료들이 있지만 완전한 치유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건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내 운명인가 봐.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질병의 그림자 아래 살도록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분적으로도 언젠가도 아닌 그는 당신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당신이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당신은 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은 네가 아니다. 진단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늘의 권위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증상에도 의사의 진단서에도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에도 질병의 정도나 심각성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치유의 DNA를 그 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 안으로 들어올 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계시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즉시일 수도 있고 부드러운 바람처럼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 어떤 세포도, 어떤 종양도, 어떤 염증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몸에 통증이 있다면,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싸움이 있다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기다리는 자로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자로서. 왜냐하면 치유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이미 나를 위해 이루어진 치유를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늘을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이 사람들의 삶을 결핍에 묶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절약해도 돈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닫힌 문들, 쌓여가는 빚,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 기회들, 그리고 조용히 마음은 믿기 시작합니다. 아마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봐. 풍요는 내 것이 아닐 거야. 하지만 하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03편은 몸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삶 전체에 대해 말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이것은 당신의 생계, 안정성, 안전을 포함합니다. 치유의 손은 어떤 금융 시스템도 막을 수 없는 문을 여는 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로 일하지 않으시고 언약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약속을 믿을 때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빚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부족한 뿐이던 곳에 자원이 생깁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번영을 기뻐하십니다.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간증을 위함입니다. 세상이 결코 떠나지 않는 아버지의 돌보심을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당신의 재정이 숨막히는 상황이라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다. 과거도, 신용등급도, 점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보고서를 참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초자연적인 공급은 지갑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믿는 마음을 만날 때 멈춰 있던 것도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느낌과 혼동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소름 끼치는 느낌, 강한 감정, 뚜렷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 하늘을 움직이는 믿음은 거의 대부분 침묵 속에서 태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런 신호가 없을 때 모든 것이 안 될 거야 라고 외치는 순간에도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선택할 때입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느끼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울었기 때문에, 소리쳤기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는 힘이 없어도 믿음을 선택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것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믿음입니다. 불가능을 향해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시편을 외우고 기도하고 금식해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의심, 피로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노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본래 안식이어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중심으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다시 믿기 시작하라고. 바보처럼 보일까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을 선포하라고. 믿음은 논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뿌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뿌리를 내릴 때 그것은 폭풍 속에서도 당신을 지탱합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느끼기 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느낌은 그 후에 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감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성경 구절을 반복하는 행위가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선포할 때 담긴 당신의 확신이 열쇠입니다. 믿음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선포할 때 당신은 단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 세계에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이시다. 이 말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로 가득 찬 마음에서 나올 때 그것은 정확한 화살처럼 대기를 뚫고 날아간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표적을 향해 곧장 나아간다. 숨겨진 질병들, 감정의 불균형,
원수가 감추려 했던 영적 결박들.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나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활성화는 믿음으로 말할 때 일어난다. 소리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반복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선언하는 확신이 중요하다. 아픈 몸에게 너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고 말할 때, 부족함을 향해 나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 영적 권세로 말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반드시 반응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큰 소리로 선언하라. 그는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말하라. 하늘의 인장을 지닌 자처럼 말하라. 잠시 멈추고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하라. 무언가를 기다리는 자처럼이 아니라 이미 선포된 것을 인정하는 자처럼 말하라. 당신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일치할 때 기적이 시작된다. 많은 이들이 육체의 치유를 구하면서도 영혼의 상처는 무시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이 먼저 만지기를 원하시는 내면은 외면한다. 왜냐하면 병든 영혼은 초자연적인 흐름을 막기 때문이다. 숨겨진 상처, 말없는 교만, 쌓인 죄책감, 이런 것들은 하늘이 열고자 하는 문을 닫아버린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시작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육체를 만지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내면에 말씀하신다. 주변을 회복하시기 전에 안을 정렬하신다. 하늘과 불일치한 마음은 기적이 뿌리 내릴 수 없는 불모지가 되기 때문이다. 치유는 당신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을 놓기로 결정할 때 시작된다.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단순히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저항이 있는 곳에 움직이지 않으신다. 항복이 있는 곳에 움직이신다. 아마도 당신은 오랫동안 무언가를 기다려왔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하늘은 당신이 그렇게 꽉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래된 상처들,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들, 정체성이 되어버린 두려움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것을 나에게 맡겨라. 나는 네 몸만이 아니라 네 영혼도 고치고 싶다. 왜냐하면 영혼이 무릎 꿇을 때 몸이 반응하기 때문이다. 내면이 회복될 때 외면이 꽃피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온다.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영원한 변화로서. 시편 103편의 각 구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열린 창과도 같다. 단순한 단어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며 물러서지 않는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시편은 기도 이상이다. 하늘의 약속이 믿는 자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것이 기초이다. 모든 것의 시작이다. 죄의 무게가 제거될 때 마음은 하늘이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된다. 용서는 단순한 안도가 아니다. 그것은 해방이다. 치유, 공급, 평안을 막던 보이지 않는 사슬을 푸는 열쇠이다. 그가 네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영혼이 깨끗해진 후에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다. 죄는 조용한 독이고 은혜는 강력한 해독제이다. 그리고 이 치유는 자격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약속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가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조차,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조차 그는 구하신다. 회복시키신다. 되돌릴 수 없어 보였던 것을 새롭게 하신다. 끝뿐이던 곳에 새로운 시작을 쓰신다. 그가 인자와 긍휼로 내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은 당신을 단지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당신을 존귀히 여기신다. 당신의 과거와 상관없는 그분이 주신 정체성으로 사랑의 면류관을 씌우신다. 각 문장은 하나의 상기이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선택된 자이다. 기록된 말씀은 곧 다가올 일들의 보증이다. 때로는 영혼이 고갈된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영은 멀리 느껴진다. 아침에 일어나지만 힘이 없다. 해야 할 일을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다. 기쁨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믿음조차 무겁게 느껴진다. 그러나 시편 103편은 바로 그 자리를 향한 약속을 준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공급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내면의 새로움에 관한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힘이 가장 깊은 피로를 침투해 들어간다.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실 때 그는 부스러기를 주시지 않는다. 좋은 것으로 먹이신다. 비어있던 곳을 채우신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활력을 회복하신다. 마치 시간이 그의 임재 앞에서 물러서는 것 같다. 축적된 피로가 창조주의 손에 의해 지워지는 것 같다. 왜냐하면 공급의 근원이 상황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이다. 돈이 당신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 육체적 휴식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영적 양식이 당신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식탁 앞에 앉을 때 모든 것이 변한다. 부족함은 풍요로 바뀌고 지침은 활기로 대체된다. 연약함은 새로운 숨결로 변한다. 오늘 이렇게 선언하라. 주여, 주의 좋은 것으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먹이실 때 영혼은 소생한다. 그리고 영혼이 소생할 때 힘이 되살아나고 소망이 돌아오며 믿음은 다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른다. 항복, 이것이 하늘이 듣기를 원하는 단어이다. 입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많은 이들이 치유, 공급, 기적을 원하지만 통제권을 내려놓지 않는다.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면서도 마음속에 여지를 남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해둔다. 하지만 하늘은 저항이 있는 곳에 움직이지 않는다. 항복이 있는 곳에 움직이신다. 시편 103편은 이렇게 시작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완전한 항복에 대한 초대이다. 부분적인 것도 선택적인 것도 아닌 온전한 항복.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하는 것 위에 복 주시지 않는다. 온전히 그분의 손에 맡겨진 것 위에 복을 내리신다. 두려움이 미래를 붙잡고 있고 불안이 결정의 방향을 정하고 있고 상처가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한 기적은 멈춰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침입하지 않으신다. 그는 초대받으신다. 진정한 초대는 항복한 마음에서만 온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신뢰를 원하신다. 당신이 기다리는 치유, 간절히 바라는 응답, 열리기를 바라는 문. 그 모든 것은 항복의 반대편에 있다. 지금 댓글에 적어보라. 오늘 나는 완전히 항복합니다. 기분이 따라주기를 기다리지 말라. 믿음으로 항복하라. 모든 것을 드려라. 당신의 몸, 재정, 두려움, 과거, 자존심. 당신이 자신으로부터 비워질 때 하나님은 당신 안을 그분의 것으로 채우신다. 그리고 온전히 항복한 마음을 하늘이 만날 때 일어나는 일과 비교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억에는 거룩한 능력이 있다. 단지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모든 일을 경외함으로 마음에 되살리는 것. 왜냐하면 기억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횃불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도하고 따뜻하게 하며 깨운다. 그래서 시편 103편은 이렇게 말한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망각은 교묘한 함정이다. 매일의 압박과 끝나지 않는 싸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 속에서 마음은 옛 간증들을 잊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 공급하셨던 때, 치유하셨던 때, 건지셨던 때,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 두려움은 다시 소리치고 의심은 스며들고 믿음은 약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당신이 기억하기로 선택할 때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다시 일어선다. 당신이 이렇게 말할 때, 주님, 제가 기억합니다. 의사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 주께서 개입하셨던 것을, 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님께서 예상치 못한 공급을 보내주셨던 것을. 이 기억은 무기가 된다. 그것은 믿음을 다시 불지핀다. 하나님의 임재를 현재로 다시 끌어온다. 기억하는 것은 영적인 행위다. 기억하는 것은 예배이다. 기억하는 것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다. 그분이 이전에 하셨다면 지금도 다시 하실 것이다. 오늘 잠시 멈추어라. 마음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을 떠올려보라. 그러면 당신은 보게 될 것이다. 잠든 것 같았던 믿음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왜냐하면 감사로 기억하는 자는 항상 다음 기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적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예배가 있다. 고통 한가운데서 태어나고 골짜기 한가운데서 솟아오르며 모든 것이 엉망일 때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찬양. 하늘은 이런 찬양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것이 문을 여는 찬양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는 찬양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찬양이다. 시편 103편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 대신 이렇게 말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것은 당신의 눈물조차도 찬양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신의 고통이 예배할 수 있다. 당신의 기다림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 위기 속에서 찬양하는 것은 불신앙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지옥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영혼을 하늘과 정렬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진단이 여전히 부정적일 때, 통장이 여전히 비어 있을 때, 고통이 여전히 느껴질 때에도 당신이 찬양하기로 선택한다면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해방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의심이 아닌 신뢰에 응답하신다. 참된 예배를 찾는 곳에 나타나신다. 오늘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라. 비록 약할지라도, 지쳤을지라도, 어두운 방에서 침묵 가운데라도 이렇게 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 소리, 그 순수하고 깨어진 소리, 그것이 하늘을 여는 열쇠이다. 그것이 사슬을 끊는 소리이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길을 여는 소리다. 일플루이엘.